사람이 관심이 바뀐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참 이렇게 이미 다 관심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늘 감사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뭘 많이 이야기하고 헌신하라, 작정한다 이래 안 해도 이 교회가 다 가면 갈수록 더 정말 움직여지고 풍성해지고 전도 선교에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 축복이 참 여러분의 관심이 다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관심만 딱 남아있죠. 뭐 장로님 어느 한 분이죠.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지 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에 진짜 모든 성도들 정말 어떤 한 사람도 자기의 어떤 이익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축복들. 왜냐하면 이 땅에 완전한 이 영적 문제 해결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담난 우리들이 참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진짜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저주에서 사람들이 건져내고 그렇죠? 한국 사람이 아니면 중남미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런 참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 잡혀 있다가 거기에 종되어서 노예되어서 살다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악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권능 아니면은 내가 살 수도 없고 나의 모든 산업과 나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성령 충만 넣고 기도하면서 딱 집중하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 힘 가지고 또 한 주간 바로 여러분이 살 뿐 아니라 한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응답받는 이 기도의 이 축복의 이 모임 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관심은요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아야만 바뀝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메시지로 오늘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로 향유 한 나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한 300데나리온 그 300데나리온을 좀 계산하면은 하루 장정이 하루 정상적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하루 임금 한 번 하나도 안 쓰고 딱 그 모아놓는 것을 보면은 한 300일 정도 1년 정도 벌어야만 됩니다. 근데 여자분으로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서 딱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 바치는 이런 헌신들은요. 마리아가 말씀 초과해서 또 자기 오라비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구나. 그 은혜를 받아서 이런 헌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 말씀들을 함께 쭉 나누면서 이 8절까지 묵상하면서 응답받을 부분이 서론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합니다. 복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음에 헌신하게 되어 있고 정말 복음에 기중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서 그 담난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후대 키우는 이런 일에 헌신하고 우리는 응답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축복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았다면은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불신자 출신들이 많은데 그리스도 체험하지 않았다면은 그렇죠.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 체험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핑계 대기도 하고 뭐 좋은 벚꽃놀이도 가고 다 지고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렇죠.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성경의 마리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쭉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과 함께 하는 것이
자기에는 막 은혜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라. 마음에 막 평안과 기쁨이 올라오고 뭔가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냥 헌신하면 축복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여기에 함께하게 된 것,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죠. 주님께 최고 사랑의 표현으로 값진 향유를 딱 드렸습니다. 사랑받아 보니까 특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과 자기 오라비가 살아나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답이 나와서 자기 인생 모든 걸 드리는데 사랑함으로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할 때 그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주님께 대한 마음이 사랑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 다른 헌신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한 헌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위한 완전한 헌신인데 어떤 헌신이냐? 자기가 모아놨던 그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바로 예수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닦아주면서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를 예비하는, 장례를 예비하는 그 가장 중요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죽으시는 그 길을 이제는 예비하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죠. 나는 살아서 앞으로 뭐 더 어떤 많은 부분들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곧 말씀대로 죽으시는 이것이 곧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것을 안 그 헌신이었죠. 이 땅의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한 헌신인데 이 복음에 대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여기에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헌신에 의해서 복음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 매여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받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는 대속의 가장 중요한 죽으심으로 초점을 딱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사실상 중남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번에도 한 몇 명 초청해서 선교사님과 또 다른 분들 초청해서 하는데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그분들이 아마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남을 사랑해야 되고 남 섬겨야 되고 십자가 길 가야 되고 아마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오랫동안 전통이 있고 오랫동안 가톨릭이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부분을 우리는 똑같이 그들에게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선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됩니까?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대속의 은혜. 죄와 사단과 모든 저주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은혜.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구원의 은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거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가서 돌아다니면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그래서 현지 사역자를 불러서 이 복음이 무엇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훈련받고 응답받을 것인지 이제 이번에는 지도자들 한 30명 정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응답받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에밀리오 선교사가 다 움직이면서요. 너무 더 이상 뭐 제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된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몇 년간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 응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그런 헌신을 합니까? 그죠? 우리는 생각에
진짜 우리가 그냥 빨리 여기 작은 이 틀에서 벗어나서 좀 큰 교회, 뭐 하나교회나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 건물에서 좀 편안하게 렘넌트도 키우고 많은 부분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왜 중남미에 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겠습니다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 비밀이 전부 왜곡되어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저중앙 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정교회도 그렇고 러시아 정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아는 헌신이 마리아의 헌신이고 바로 우리의 헌신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 자체가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 모든 걸 드리는 헌신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생각되어지고 또 한 주간 응답받는 축복으로 우리의 축복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요, 먼저 이것 가지고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영혼부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껴요. 마음속에 막 감격과 기쁨이 안 나는,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뭔가 힘과 믿음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들을 다 놓쳐버려요. 늘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불신자처럼 늘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내가 주님 닮아가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응답받은 우리들이 마음껏 대속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이 헌신의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이 일이 마태복음 26장 13절이나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일이 복음 전도가 되어서 곳곳에 복음이 더와서 있는 모든 천하 만민이 다 알도록 이 여인의 이야기를 써라, 기록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쭉 이제 이 마태복음에도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그때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 그것도 아니고 옆에 베다니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거기에 바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전해주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중한 작은 헌신인 것을 알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마리아의 이 헌신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시작의 아주 중요한 바로 신앙 고백이자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 나사로 이렇게 막 살아나고 할 때 또 그 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막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도망가 놓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지금 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단 말이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가?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시작 전에 바로 마리아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 이야기란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6월절 엿새 전이라 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에 그렇죠. 이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도 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예수님 보였다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고 아예 정인 나사로마저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다시 잡아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 계획이 있을 때 강합니다. 참 나쁜 사람은 할 수 없죠. 않습니까? 한번 바리새인들하고 이 대제사장 한번 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진짜 죽은 자도 살려놓고 다 하는데 그 소문이 자기에게 자기 이권과 자기 교권에 자기 자리에 해가 되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아니 다시 살아난 생명을 얻은 사람도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메시아 기다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과 모든 걸 집행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율법서를 읽고 그렇게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뭐 탈무들도 만들고 거기에서 뭐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거기서 나온 유대교육, 하브로타나 무슨 교육이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세상 육신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결국은 바로 이 땅에 어떤 것도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결국은 나중에 교육을 받다 보면은 나밖에 모릅니다. 자기 자리밖에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모든 문제,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결국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모든 전략을 베풀고 하는데 전부 뭐예요? 세상 모든 걸 발전시키는데 이 땅에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진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저주와 문제에서 벗어나는 이 복음의 이 중요한 축복만이 바로 우리는 바로 전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이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 죽이려고 하는 건 혈안이 되어서 나타나기만 하면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사로까지도 이제 잡아서 죽이려 하는 이 판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 사건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수님이 막 입성할 때 막 완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뭐였냐? 나귀 한 마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예언대로 바로 나귀 한 마리를 딱 타는데 그 나귀가 작은 나귀고, 그거 보면 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바로 나귀 새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때 종려 가무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 한 것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렇죠. 정말 다윗같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만주의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대파들은 뭐 난리가 났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관없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 오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진리, 공의를 베푸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을 위해서 겸손히 바로 자기의 모든 것도 내어놓는 이 겸손한 아주 중요한 그 길을 가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에 2번에 보면은 때가 되었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인자가 이제 실제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여서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의 모든 때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룰 때가 되었다. 그렇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하늘의 밀이 돼서 죽음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를 얻도록 하는 부활의 첫 바로 열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생명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왜 죽음 속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 떠나는 속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죽음 통해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살아나는 이 축복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면서 왕노릇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는 죽어서 하늘의 밀이 되는 귀한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으면서까지도 본인의 이야기이자 앞으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 이야기도 그렇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다 이렇게 미워하는 자, 내버리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참 부끄럽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거 보면 전부 내 생명 사랑하는 거. 그렇죠. 이제는 복음 가지고 내 생명은 주님이 다 맡겨서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테니까 나를 미워하는 삶이다. 이것은 자폐적인 어떤 부분이나 또 나를 완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이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보다도 남을 위한 희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애에 빠져있죠. 자기 사랑에 빠져있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여서 교회까지도 이제 요즘에는 에고이즘 해가지고 전부 중직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게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늘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에고이즘이 되어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나르시즘 자기 도취에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울 안 보던 사람이 어느 날 물에 가서 자기 거울 보니까 자기 너무 잘생겼는 거나. 너무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막 안으려고 하니까 물에는 가까이 가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하고 입맞춤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이야기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어떤 신화에 나온다던데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너무 도취에 빠져서 뭔가 자기 또 이상에 빠지고 자기 어떤 뭔가 이렇게 그림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생각 약해져서 지금 우울증에 걸린 사람 너무 많고 정신과 치료받은 사람 너무 많이 생기고 지금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혹시 걸린 분들도 너무 그게 내 저주인 것처럼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아플 때 주님 바라보면서 힘도 얻고 책으로 치유와 강건함도 얻고 응답받고 또 안 걸린 사람도 지혜롭게 또 잘 이렇게 대처도 하시고 또 걸린 사람은 일부러 나도 걸려서니 니도 걸려야 된다 그런 마음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내가 걸려서 니도 걸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종류가 다 있습니다. 한 5천만 되니까 별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전부 나 중심의 생각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괜찮다 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합리적인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걸린 사람도 또 한 4, 50일 있으면 또 걸리니까 또 조심도 해야 되고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여러분이 빨리 나란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나에서 못 벗어나면 작은 일에도 괴로워하고 남 때문에도 괴로워하고 본인 때문에도 괴로워하고 계속 괴로움 속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영적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고 예배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 그렇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저를 귀히 여기리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주님 섬기고 진짜 교회 섬기면서 더 귀하게 되어지고 더 멋있고 아름답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 더 큰 믿음 속에서 코로나를 능히 이길 뿐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보이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자, 가는데 어떻습니까? 자,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나지 않았습니까? 되었으면 이 잔을 좀 피하게 하옵소서. 이 길이 너무 가는 길이 괴롭습니다. 되었으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괴롭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맞죠? 그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영광 받을 거로 앞으로 계속 영광 받게 되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신 그 길이 영광스러운 그 길인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지옥불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길을 위해서 그 마음을 드리고 가는 그 길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미 영광스럽게 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뭐 천둥 소리다면 사람은 들린 것만 가지고 그런데 천둥 소리다, 천사가 이야기했다 그런 거 따지거든.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본질을 안 따지고요. 그거 쓸데없는 거 많이 따지는 게 막 신학입니다. 그렇죠. 신학자들은 다 귀한 사람들이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요 단어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 저렇게 해석하는데 나중에 보면 전체 본문하고 다르게 막 해석되고. 어떤 데는 뭐 지금 현재 고대 이 뭐 지방에 어떻고 지금은 뭐 그때 이 말이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 말도 중요하게 따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다 보면 머리 아파요. 나중에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초점을 두고 사람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그게 풍성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나중에 교회 건축하고 막 지었고 큰 교회 되면 교회 건물 뭐 유지하고 막 이거 관리하는데 모든 신경 쓰입니다. 사람 영혼 구원하고 많은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 되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복음 들고 영적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 거기에 관심을 끝까지 두어야 되는데 그게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이래야 된다, 장로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만 따지다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이권 지키고 결국 교회가 결국 버림받아 버리는 거죠. 단체가 유대 단체가 그렇게 크게 있어도 주님은 그냥 버리셨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이번 또 그전주 계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정말 인자가 왜 들려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을 함께 정말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열리는 그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럼 큰 두 번째로 왜 인자가 들려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헌신과 여기에 관심과 여기에 풍성한 누림과 여기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인자가 왜 돌려야 하는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죠. 결국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사단에 대한 심판,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리면서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 교회라 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인생 개인이 사단의 소스 벗어나고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뭐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쫓겨나간 겁니다. 물론 생각 속에 싹 쏘으니까 자꾸 풀어드리기도 한데 그렇다고 내주는 못해요. 자꾸 속여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건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은 사단의 이 모든 왕노를 한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모든 것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는 겁니다. 전에는 다 내 영혼도 마음도 모든 것도 막 움켜쥐고 내 인생과 사주팔주 운명 아닙니까? 딱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완전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이 사단이 쫓겨나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축복 속에 딱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단의 이 권세가 다 쫓겨나가는 거. 임금 노릇하는 것이 바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자녀 삼아서 함께하는 축복,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그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뭡니까?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다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축복. 이것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갈로 2번 한 개 2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바로 땅에서 들려야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니 예수님이 들려서 죽으시는데 그 어떻게 예수님께로 옵니까? 바로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완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게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완전 창세기 1장의 임마누엘의 완전한 우리 인생의 회복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복음을 묵상할 때 확신 딱 가지고요. 야, 진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과 단절한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속에 있구나. 내 운명이 바뀌었구나. 내 사주팔자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딱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점치러 가고 싶으면 가보세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네. 여러분 확신 문제지 뭘 가면은요 뭐 이상한 무당은 다 이상한 소리 합니다. 뭐 그렇죠. 진짜 뭔가 귀신 들린 사람은 딱 보면 니 왜 하냐 뭐 십자가 보인다 이런 소리 할 끼고 뭐 안 그러면 이상하면 돈 받으려고 뭐 네가 이거 뭐 아직 팔려 뭐 했으니까 뭐 과거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갈 끼고 뭐 썩을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운명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노릇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확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믿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다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겠다. 이제는 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 빛이 임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빛, 참빛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 축복의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이 사단에 거기 공격도 당하지 마시고 그렇죠. 빛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들려야 하는가? 인자가 왜 들려야 하느냐? 결국 나중 뒤에 보면은 12장 47절 50절 내용들 쭉 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바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저주와 재앙으로, 그것도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심판해서 완전히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멸망으로 떨어뜨리고 저주 가운데 사단 속에 놔두지 않고, 놔두를 하지 않고 바로 구원하시려고, 죄의 손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심판의 손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멸망에 거기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고난주간에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또 시커먼 옷 입고 또 금식한다 하지 마시고, 네, 저 금식 하나 할 때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일부 예배도 이야기했으니까, 금식은 언제 하느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끊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자꾸 습관이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딱 끊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어떤 결단을 놓고 금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꽉 잡혀 있고 묶여 있는 것이 풀어나 버립니다. 참된 이 실적인 삶에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묶여 있는 거, 정신에 묶여 있는 거, 의지에 묶여 있는 거, 삶에 묶여 있는 거, 가정과 뭔가 자꾸 공격해서 뭔가 이거 운명 끝났는데도 아직 안 풀어지는 이 부분이 있다면 다 금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은 내가 죽는 부분들이거든요. 내 생명을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금식할 때는 것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하는데, 나를 통하여서 어떤 한 현장, 지교회가 세워진다든지, 나를 통하여서 어떤 한 나라가 산다든지,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저 나라 살리겠습니다. 내가 생명 다해서 이 바로 지역 살리겠습니다. 선교사의 중심 가지고 딱 할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진짜 이 일꾼을 파송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이렇게 이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고 이렇게,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은 바로 여러분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특히 더 고운 옷 입으시고, 일할 때야 뭐 여러분이 또 좀 이런저런 거 입더라도 진짜 최고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는요, 얼굴도 뭐 노란물 들을다 하면 들을까 참, 머리 들이거나,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여러분 밝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면 뭐 혹시 오래돼가 찌든 얼굴은 암만 있어도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그 빛이 나오려면 시간 걸리거든요. 그걸 보면 늘 보면 마음에 뭔가 찌그러져 있고 어둡고 우울하고요. 이때는 화장빨 가지고 좀 고치기도 하고. 그 정도는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좀 마음에 좀 즐거움이 넘치고 또 삶에 좀 활력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데 대신 주님이, 사단에 잡혀서 어둠 속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과 거짓 속에서 많이 심판받고 죄책감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로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확신 있게 딱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평생의 응답이 또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 탓이요, 남 탓이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도 코로나 내 때문에 걸리는지 누구 때문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디서 걸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런 데 매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 이렇게 함께하고 좀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부터 큰 응답받는 성도들, 밝은 인생 살고, 뭔가 좀 죄 가지고 자꾸 따지는 인생 되지 말고, 뭔가 작은 가지고 맞다 안 맞다 따지는 인생 되지 말고,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얻고 저 사람이 힘을 얻게 할까? 내가 한마디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한마디 때문에, 내 한마디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힘 빠져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그런 말 듣더라도 여러분 1초만 딱 힘들어하고 나머지는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진짜 힘을 가지고 살아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의 가운데 살아가고, 진짜 생명의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들려야 하리라.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증인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미 내게 성취되었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이미 바로 희생 어린 양으로서 내 인생에 이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었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구나. 이것을 놓고 스가랴 9장 9절에 낙이 타고 오시는데 그게 바로 성취의 현장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도 좋고 여러분 마음에서 영혼에서 찬양 호산나 찬송하요. 여호와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찬양이 막 나오는 이 은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제는 다 이루었다, 다 끝났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함께하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염려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오직 임마누엘의 감사와 평안만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고난 주간 최고로 대속의 은혜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정말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이제는 다 끝난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 누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도 넘치고 생명도 넘치고 정말 말씀도 은혜도 넘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